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19절까지의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던 영혼 불멸 사상, 영혼이 살아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러한 죽음은 영과 함께 육이 완전하게 죽으신 참 사람으로서의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죽음 아래에서 건져내셨다, 일으켜 세우셨다. 그것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증인들을, 바울을 포함한 수많은 증인들이 그 죽음의 증인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그러한 증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열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아파르케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유대인들이 농사를 지을 때 그 농사를 짓고 첫 번째로 수확한 그 작물,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아파르케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 수확,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첫 열매가 주님께서 되셨다라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던 우리의 삶으로부터 이제는 변화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생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믿는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라. 과거의 개역 성경에는 그에게 붙은 자, 같은 의미겠죠. 주님께 속한 사람들도 역시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금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첫 열매라고 말할 때 단순히 그냥 첫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교회에서 죽음을 잠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라고 하는 바로 그 죽은 자 가운데서라는 표현이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사용한 여기서 단어인 잠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인간의 죽을 운명이 극복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담을 통해서 그런 죽음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하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 부활의 생명이 그리고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죽음과 같이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아나심과 함께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도 살아나는 소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의 부활로까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산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렸던 예수가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인류가 죽을 운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죽음이 시작된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성령을 통해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그런 생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종말이 되면 부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사단이 지배했던 세상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의 최종적인 의미는 사망이 멸망받는다는 것을 말해요. 슬픔과 눈물과 애통이 있는 사망이 다시는 우리의 삶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망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생명의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그리고 생명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무덤에 묻히셨던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습니다.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을 운명에 떨어지는 우리 모두가 새롭게 창조되어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여전히 사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려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임하게 된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때 우리를 짓누르던 사망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사망의 권세 아래가 아닌 하나님의 생명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 가운데
첫 열매 내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고 부활의 생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죽음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소망의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 차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주님,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부활 생명의 주인공,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